오늘 함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릴 적 명절이 되면 설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았지만 세배를 할 때마다 주어지는 그 세뱃돈을 받는 게 또 재미였죠. 그렇게 세뱃돈을 모으면 그 장면을 보시던 우리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엄마 줘. 너 크면 엄마가 모았다가 줄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어머니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돈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세뱃돈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물질을 주시지만 다 모아서 저에게 온 적은 없습니다. 또 어떤 날은 부모님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제 손을 이끌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병원이죠.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고 신나게 갔다가 병원을 보고 멈칫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주사 한 방 맞고 나서 맛있는 걸 이제 그때서야 먹으러 가는 거예요. 두 이야기 속에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말하는 그대로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믿었다가 실망할까 봐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하며 꿈꿔야 합니다.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도 약속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또다시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창세기 18장에 와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장막문에서 들은 사라가 의심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 부딪혔는데 아들을 낳는 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웃은 것인 줄 다 아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사라가 수치를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 하신 그 말씀의 응답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비멜렉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사라가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말씀하셨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그녀가 수치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라를 떠나지 않고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또 의심하는지 보자 하면서 감시하는 눈으로 노려보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앞서 가셔서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실히 일해 주신 거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오래된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도 어려운 일들과 또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런 말들이 들려오니까, 또 위기의 때가 자꾸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잊지 않으시고 지금의 내 마음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답답함도 조바심도 낭망하는 마음도 다 아시죠. 우리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게 하신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하시죠. 드디어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응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을 때 그들이 가장 아이를 갖기 원하는 그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쯤에는 아이가 있어야지라고 사람이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이라는 인내의 세월들이 있었죠. 말이 25년이지 1년 동안에도, 아니 하루 동안에도 몇 번이나 흔들리고 의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이 같은 마음의 심경들을 겪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셔서 가장 완벽한 때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취업을 할 때, 회사를 이직해야 할 때, 결혼을 할 때, 자녀를 출산할 때,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될 때, 병이 치유되어 온전히 회복될 때, 그 외 모든 때를 하나님은 먼저 보셔서 차근차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의 때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때가 이제나 이루어지나 저제나 이루어지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이 순간 나를 만져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고 결국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하나님은 새 천사와 함께 친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드디어 1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심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답의 때가 늦어진다고 손과 발이 묶인 자처럼 다시 포로된 자처럼 절망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웃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웃게 해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웃게 해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전에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웃는다, 웃음입니다. 이전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안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갈이 여주인인 자신을 멸시하는 황당한 일도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이제 사라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사라가 웃을 수 있도록 보상해 주셨습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도록 하셨죠. 이어서 사라가 7절에서도 노래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거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상황을 모두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뒤엎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배려 없는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보란 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이들도 또 나도 모두 다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 춤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게 믿음 없이 얘기했던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또 서로에게 잘못을 구하고 서로 위로하며 세워져 가겠죠.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선물을 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도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도 그 어느 때나 아버지이신 주님 품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도 됩니다. 작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자유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을 즐겁게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겪었던 실패의 경험과 또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한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웃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그때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빼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